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의 연속성을 따르면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에서 계속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 광경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하니까 안하무인의 사람, 모든 사람을 자기의 눈 아래로 보는 사람, 그런 재판장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한 여인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청혼을 하러 갔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찾아와도 말을 들어주지 않을 터인데, 당시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은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아무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를 함부로 해도 아무도 나무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게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소원을 이야기하니까 이 재판장이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아유, 저런 보잘것없는 여인의 하소연을 내가 들어줄 시간이 있나? 이제 앞으로는 저런 사람 법정에 들여보내지도 말아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찾아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판장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간구를 들어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날마다 찾아가서 재판장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소리를 치니까 이 재판장이 그만 듣다가 시간이 되면 아이고 또 찾아오지. 그렇게 해서 마음이 붕거러워지고 자신의 마음에 괴로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들어주면은 날마다 찾아와서 하소연을 할 것이니까 내가 괴로워서라도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 이유를 밝히시죠.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찾아와서 소리치며 구하는 힘없고 연약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하신 자녀들이 와서 부르짖는 원한이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청을 무시하고 오래 기다리시겠느냐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단락의 마지막으로 던지는 한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오늘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여인만한 믿음이라도 보겠느냐. 나를 믿고 찾아와서 부단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응답받을 만한 그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 믿음만큼이라도 우리가 가진 것인지를 점검해야 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강한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이 믿음,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여인이 한두 번 청혼하다가 포기했다면 약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우리가 청혼을 하면은 청혼하는 그 대상이 그 말을 들어줄 것인가, 그것을 들어줄 힘이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청혼의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가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그를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간구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내가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헛수고하면서 헛수고하는 줄 알면서 그 길을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나타날 줄 믿을 때 그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여인의 소리를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부르짖는 소원을, 지속적인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들어줄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강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인간의 욕심, 정욕적인 세상을 의미하죠. 얼마 전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악하고 정욕적인 것들을 이기는 믿음, 바로 강한 믿음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인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 사사들 바락, 입다, 삼손까지, 또 우리 왕정시대의 우리 인물인 사무엘과 다윗까지, 이렇게 많은 이제 소문난, 이름난, 성경에서 소문난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은 그런 유명한 믿음의 인물들이 아니라 무명의 인물들, 유명의 인물들이 아니라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무명의 인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강한 믿음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우리 11장 36절부터에 가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많은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통쾌한 말씀이기도 해요. 문명의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런 놀라운 강한 믿음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주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믿음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인물들이 계시지요. 우리 18세기 후반, 19세기 초 우리 개신교가 전래되기 시작하는 그 초기 시절에 믿음이 오히려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세상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정직함과 강직한 성품 때문에 관리들이 어떤 마을에는 부임을 꺼렸다. 그 어떤 마을에 이제 한 예로 황해도 장년군 송천면 소래 마을 같은 경우에는 1883년 서상륜 서경조 형제에 의해서 한국 최초의 자생적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이 생겨서 교회가 선 것이 아니고, 이들이 먼저 중국에 가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마을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근데 거의 온 마을이 전도가 되었고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 되니까 그 의를 사랑하고 청렴 정직하고 법규를 준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관리들이 그 마을에 부임을 받으면 아이고 나는 저 마을에는 가기 싫은데 그랬대요. 왜냐하면은 우리 구한 말에 부정부패가 심해서 관리들이 어떤 마을에 가면은 부정을 일삼고 저 부패하게 좀 만연하여서 여러 가지 민간의 재물을 사적으로 취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이 콱 들어서 가지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자기도 저지르지 않고 저지르는 걸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곳엔 들어가기를 꺼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강한 믿음으로 인한 정직한 삶이 당시 부패한 사회 구조에 큰 충격과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외에도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투옥을 당하거나 순교한 분들도 많고, 공산주의 만행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선진들의 삶은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만 계신 것이 아니죠. 믿음이 약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는 풀과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작은 유혹에도 솔깃하게 넘어가는 믿음, 그러다가 돌아오니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로 연약한 믿음의 인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신을 돌아보며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물론 강한 믿음이 큰 믿음이고 약한 믿음이 작은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도로만 설명할 수 없도록, 다 설명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큰 믿음을 가진 자를 칭찬하시고 작은 믿음을 가진 자를 꾸짖으신 것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중풍병이 걸려서 이제 앓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나의 종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냐? 내가 얼른 가서 고쳐주마.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믿음과 능력을 믿고 아이고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 말씀이 주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큼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멀리서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서 말만 해도 병이 나을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예, 큰 믿음인 것이죠. 이 큰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또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병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의 딸의 병을 고쳐주소서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들은 척만 척하세요. 그러니 제자들이 선생님, 여인이 자꾸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좀 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쳐주지 그들의 소원만 들어주지 내 이방인까지 들어주지 않는다. 그 여인이 듣는 데서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걸 듣고 낙심할 만도 한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주여 나를 도우셔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소서 또 소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만하면 예수님이 들어줄 만한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이렇게, 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이방인을 상징하는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고쳐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면하고, 두 번째로는 거절하고, 세 번째로는 무시하고 모독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하면 갈만한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계속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또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겠죠. 아, 이 여인이 정말로 내가 말하면 딸의 병을 고쳐줄 줄 믿고 있구나. 확실히 믿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딸의 병이 속히 나으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포기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구함으로 딸이 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여인, 아마 또 이 여인 유일한 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온몸과 영혼이 믿음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크고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어느 것 하나 믿음이 아닌 말과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크고 충만한 사람에 속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비해 작은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작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도 아니고 위선도 아닙니다.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향력이 작습니다. 믿음의 그릇, 은혜를 받는 그릇이 작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적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산상본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예,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좀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고나셔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풍랑이 칩니다.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큰일 났다, 이거 죽게 생겼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무슨 일 좀 해보십시오 하면서 두려워서 떨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가 함께하고 있음에도 물결과 풍랑에 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상황을 제압하는 힘과 영향력이 작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건 무제한적인 용서하라는 말씀이거든요. 할 수 없으니까 듣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큰 믿음이 되게 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진 자는 큰 용서, 무제한적인 용서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 잘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작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을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된 일 당하면 감사할 줄 압니다. 주일이면 예배하고 삶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수준이 얼마인가 우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충만합니까? 힘이 부족합니까? 만일에 작고 부족하다면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보충하여 충만한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여 큰 믿음의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은 세 번째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뭐고 죽은 믿음은 뭐냐?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오늘 말씀의 여인 보십시오. 만일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내가 계속 가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어줄 거야 라는 것을 관념적으로만 알고 가지 않았다면 여인의 소원이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알고서 나가서 구하고 부르짖고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 요청을,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크고 강한 믿음 또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은 속으로 내적으로 간직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강하게 또 크고 강하게 살아있는 믿음이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갈렙의 모습을 보시면 가나안 전쟁 때예요. 나이가 85세였죠. 우리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일정한 기간을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한 다음에 땅을 차지할 때가 있는데 그 헤브론이라는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 아낙 자손이라는 힘이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그곳을 침입해서 차지하려고 생각도 못하는 그 땅인데 이때 갈렙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그 산지를 내게 주리라.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가 45년이 지나서 노인이지만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직접 전쟁을 해서 그 땅 헤브론을 차지하여 유다 지파의 영지로 만듭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하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니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 하고 직접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구척거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산천초목이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 큰 소리를 치면서 나하고 대적할 자는 누구든지 나와라. 내가 상대해 주마.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만일 그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요, 아이고 이건 가만히 있어도 저 골리앗 죽게 될 거고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 이기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큰 믿음을 가진 다윗은 직접 나가서 싸웁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너는 창과 칼과 단청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주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믿음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얻고 믿음의 열매를 누립니다. 종종 말씀 나누지만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네 사람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데려놓으면 살리실 것이다 믿고 왔는데 사람들이 꽉 집안에 차고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서 달아내렸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 야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들고 올라가서 내리고 행동하는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나 나병 환자가 돌에 맞을 죽을 각오를 하고 성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하는 것이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 소리를 듣고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것이나 다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들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죽은 믿음이 아닌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약한 믿음이 아닌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작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하며 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의 인물,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인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삶에서 구원 은혜를 누리고 의미 있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강한 믿음,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많이 있으시겠죠. 그 중에 저는 오늘 실로암 안과 병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니까 우리 김선태 목사님은 1941년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더 있으실지 모르겠죠. 호적이 조금 늦어서. 어떻든지 그 연세 되셨으니까 그 나이로 하더라도 원래 만으로 85세십니다. 그는 전쟁 시기에 피난을 오고 하다가 부모를 다 잃었고 그리고 포탄의 파편을 맞아가지고 두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거지가 되어가지고 부산 이런 쪽을 떠돌았습니다. 동량을 다니며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한 3년 그렇게 살았는데 어린 시절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틈틈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깡통을 들고 거지 생활을 하면서도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동량으로 얻은 것 중에도 새 돈을 골라서 헌금으로 드렸다고 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사의 도움으로 맹인이지만 차별과 구박만이 가득한 맹학교를 나와서 일반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 맹인으로서 일반 중고등학교 졸업한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아닌가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숭실대학을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교를 하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이 어려웠지만 그의 강한 믿음,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였죠. 실로암 안과병원 병원장으로 섬기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 개안 수술과 사랑의 무료 안과 진료를 약 3만 7천 명에게 빛을 찾아 주었고요. 약 200만 명에게 실명을 예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 아름다운 사역을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 성탄 구제 헌금으로 약간의 귀한 수술비를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최근 저서인 인생은 푸른 소나무처럼이라는 책을 보내왔어요. 답장에 인사 말씀과 함께 게시판에 꽂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참 이분은 맹인이시고 바쁘신 활동을 하시고 연세가 많으시지만 매년 거의 책을 한두 권씩은 펴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언론도 그를 땅을 읽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좀 오래되었지만 언제인가 좀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만은 그분은 저를 모르시겠죠. 저는 그분을 언젠가 부교육자 시절에 강단에서 모셔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만 모르실 터인데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무개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있으셨습니까? 음성이 한 세네 옥타브가 더 높아요. 높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숙하게 친밀하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85세의 고령에도 계속해서 일을 감당하시고 그런 강한 믿음,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인물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좀 맹인이니까 두 눈을 잃었으니까 그 두 눈만 잃은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끔찍한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밝고 긍정적인 마음과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을 찾아준 일을 계속하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분, 확실히 큰 믿음, 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인물과 같이 강하고 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을 주는 믿음의 인물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또 죽은 믿음의 인물들이 아닌가 우리가 반성해 보면서 큰 믿음, 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전달하여 주셔서 강한 믿음,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큰 아름다운 빛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